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진 전도자와 만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때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제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저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반발하고 싶은 마음, 말대꾸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딱 하루 전날 집에서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달 가까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만약에 네 친구라면 입장을 바꾸어 해보면 너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편에서 저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는 친구에게 모르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따지고 내가 왜 네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니만큼 모를 줄 알아?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냥 따지려고만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야, 너 행복하냐? 나 행복하지 않는데 그럼 네 친구가 너에게 이야기해준 성경 잘 알아? 나 잘 모르는데 너는 모르면서 너는 왜 계속 따지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질 않냐. 만약에 네가 네 친구라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친구가 나에게 한 달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야, 너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듣고 싶으면 듣지 마. 죽어서 뭐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왔느냐면 아, 내가 한 달 동안 굉장히
교만했구나. 굉장히 거만하게 행동했구나. 내 친구는 나에게 참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날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건방지게 행동했다. 아, 내가 그 친구에게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하루 전날 제 마음에 있었던 마음을 바꾸게 됐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건 내 마음이 그날 저녁에 내가 내 친구한테 잘못했구나. 너 행복해? 나 안 행복한데? 너 똑똑해? 나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 많이 있는데 너 이렇게 잘났어? 아닌데? 너 성경 많이 알아? 나 잘 모르는데 그런데 너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그 마음을 높이고 있냐? 아, 내가 그 친구한테 잘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제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서 친구 이름이 영주였는데 야 영주야 나 오늘 너 교회 가고 싶다.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까지 따지느라고 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너희 교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은 들으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갔기 때문에 막 이야기 들으면서 어디 말 틀리는 데 없나? 앞뒤가 안 맞는 데 없나?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없이 한번 다 들어보자. 그 마음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결국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학창 시절에 어려움이 제게 없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평온해서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것도 없었고 어려운 것도 없었더라면 신앙생활을 잘 못했지 않겠나 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과 교회 외에는 마음 둘 것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가면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울 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 있는 시간이 천국에 있는 피난처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이끌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 멕시코 현지 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지만 1986년이었죠. 86년 7월 15일이었는데 7월 15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반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친구가 있어서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요. 그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막 즐겁게 노는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나중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파가지고 야 동아나 지금도 부산에 그 북부산교회 집사로서 있습니다. 남동안 집사라고. 야 동아나 내가 배가 너무 안 좋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괜찮아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날이 7월 16일이죠. 7월 17일이 제헌절 우리 대한민국 공휴일인데 헌법을 세운 날이죠. 스페인어로는 디아데 인스티투션이죠. 콘스티투션이죠. 그래서 이제 제헌절 하루 전날 학교를 갔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조퇴를 했습니다. 수업을 다 안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집에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반쯤 이렇게 막 정신을 잃은 것처럼 있다가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집에 올라갔는데 오후 내도록 누워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꼭 배탈 설사 날 때처럼 복통이 막 일어나면서 화장실에 가면은 막 설사를 할 것 같은데 화장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안 나오는 거죠. 느낌은 꼭 무슨 설사하기 직전에 배에 막 그 통증이 오는 그 상태인데 화장실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누워 있으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방에서 대굴대굴 뒹굴고 있었어요. 누나가 이제 와가지고 5살 위에 누나가 보더니 야 너 왜 이러냐 하더니 막 배를 막 주물러 주는데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사왔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냥 견디고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밤 10시쯤 그 야간 근무까지 하고 10시쯤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밤늦게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제 얼굴을 못 보는데 제가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보더니 왜 이러냐 그러더니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택시를 잡는다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어깨에 부축을 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이제 저는 겨우겨우 걷는데 이제 동네 병원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날이 7월 16일 날 이미 밤이고 7월 17일부터는 국가 공휴일 제헌절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날 공휴일이라고 퇴근을 해서 하루 이제 어디 놀러 간다고 하고 안 계신 거예요. 몇몇 병원을 들렸는데 사람 너무너무 힘든데 가는 병원마다 간호사만 있지 동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이미 퇴근하셨고 내일 안 나오신다고 다른 병원 가보시라고 한참을 걸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그 도로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공휴일이라든지 밤이고 낮이고 구별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아기 놓을 때 그 따집니까? 어디 아기가 막 마음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산부인과에 들어갔어요. 그 산부인과에 간호사들이 있더라고 한 2~3명이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어찌 오셨냐고 아들이 너무 배가 아픈데 동네 병원이 다 문이 잠겨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간호사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딱 보더니 이거 학생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빨리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산부인과지만 이제 산부인과 침실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밤 12시 다 되셨는데 술이 좀 취하셨어요. 얼굴 코끝이 빨개 술 한잔 하셨는데 밤 12시 오신 거예요. 아이고 급한 환자가 있대서 왔는데 그러니까 산부인과지만 맹장 수술은 굉장히 기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 급성명장 같은데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 어제 오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 지금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 이 급성맹장염이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이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마취사가 오셨어요.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사와 간호사 2명, 4명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술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 산부인과 그 아기 노는 침대는 보통 병원의 수술실 침대하고 다르더라고 생긴 게 그래가지고 아기 놓을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팔 다리가 다 벌어지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누워 있는데 막 이제 수술하려고 소독을 하고 쟁반에 막 여러 종류의 가위, 여러 종류의 칼, 또 집게 같은 게 막 이렇게 소독을 해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누우니까 이제 수술실 천정에 왜 이렇게 밝은 불 있지 않습니까? 수술실의 불.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반신 마취를 이제 하는데 마취사 선생님이 이제 하반신 마취 조치를 취하고 조그만 망치로 제 무릎을 두드리고 발을 두드리는데 마취가 되면 반응이 안 와야 되는데 신경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 발가락 좀 움직여보라고. 10개의 발가락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마취가 잘 안 된다면서 조금 이렇게 의논을 하시더니 다시 한번 마취 조치를 했어요. 마취제를 좀 더 놨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상황 파악을 잘 못했어요. 2번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제가 안 먹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한데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의논을 하신, 물론 이건 제가 수술 다 마치고 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 학생이 마취가 안 된다. 이게 확률적으로 뭐 1000명에 1명인가 100명에 1명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마취가 안 된다. 마취가 잘 안 돼도 몸에 이미 투약을 한 마취약은 많기 때문에 계속 마취약을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뭐 아들 살려야 되시니까 두말하실 것 없이 오케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간호사가 흰 그 가제 수건 있지 않습니까? 흰 수건을 뜨겁게 소독을 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입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죽띠로 제 2손과 2발을 침대에 묶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 수술을 하려는가 보다. 공포심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면서 마취가 안 돼 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입에는 뜨거운 수건을 소독한 수건을 물려놨지. 2팔 2다리는 가죽띠로 묶였지. 그리고 이제 제 배 쪽으로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마취사가 서 계시고 양 어깨에는 간호사 20대 초반의 간호사가 1명씩 간호사들이 그래도 체중이 5, 60kg이 나갈 텐데 간호사 1명당 제 어깨 한쪽에 체중을 실어서 팔이 묶여있지만 어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못 일어나게 하려고 제 어깨를 체중을 실어서 꽉 눌리고 수시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제 수술용 메스가 제 배에 딱 닿이는 그 차가운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 배를 찢을 때부터 통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영화의 악몽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의사가 막 배를 이렇게 끊는 게 느껴져요. 끊는 게 막 따갑고 쓰리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저를 지키려고 막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막 일어나려고 수건을 뱉어내려고 하는데 수건을 얼마나
잘 말아서 입속 깊이 박아놨는지 뱉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죽띠를 삼손처럼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깁니까? 안 끊기죠. 밖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들으시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소 잡을 때 나는 소소리 같은 막 말은 못하고 하는 소리가 소 잡는 소리가 들리더라. 밖에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이제 사투를 벌이는데 제가 정말 이 가족들을 끊고 싶었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학생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면서 양 어깨에 한 명씩 체중을 실어서 팍팍 침대에 누르는데 정말 줄만 풀리면 다 죽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줄만 풀리면 다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급한데도 너라면 참을 수 있겠어. 너라면 생배를 째는데 참을 수 있겠어. 그 시간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사투를 벌였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배는 이미 칼로 좀 찢어놨는데 제가 막 워낙 힘을 쓰니까 이게 막 내장이 뱃속에서 막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맹장을 찾기도 너무나 힘들고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급성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부산 백병원에서 급성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갑자기 집도하던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막 급하게 어딜 가시더래요. 설명도 안 하고. 백병원 원장님이 나이 많은 원장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왔더래요. 수술실로 알고 봤더니 급성맹장이라서 오른쪽 배를 찢었는데 맹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환자가 맹장이 없으니까 급성맹장인데 근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침착하라고 하면서 가끔은 사람들 가운데서 맹장이 이 오른쪽 옆구리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위치하지 않고 등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등 뒤를 잘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으니까 맹장이 등 뒤쪽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뱃속까지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렵게 배를 찢었는데 맹장이 없는 거예요, 맹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내가 젊었을 때 이랬다고 하니까 이제 하여튼 엎친 데 덮쳤다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들었는데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수술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손을 떼시니까 저도 이제 긴장이 좀 풀리고 간호사들도 제 어깨를 이렇게 놓아주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그런 마음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학생이 몸에 마취약이 상당히 많이 투약이 됐는데 지금 마취가 전혀 안 되고 수술이 안 되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다시 한번 마취를 시킬 수 있도록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살려야 돼. 배는 찢어놨지. 그렇게 하시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마취 주사를 놓으면서 학생 10가지 하려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는데 6쯤 되니까 제 기억이 끊겼어요. 이제 몸에 마취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말 마취가 되진 거죠. 우리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제 개인 이제 독실인데 배가 이제 붕대로 다 감겨 있고 수술도 마쳤고 배에 통증은 좀 오지만 한결 이제 편하더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학생 내가 의사 생활 그 당시 뭐 20 몇 년 하셨다 하시던가 해서 내 의사 생활 지금 20 몇 년에 이렇게 어려운 명장 수술은 처음 했다 그러면서 수술이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명장 수술 보통 30분이면 마치는데 2시간 동안 싸우느라고. 저는 막 일어나려고 하지 막 간호사들은 제 어깨를 눌려서 눕히고 막 저는 또 일어나고. 근데 다행히 수술은 참 잘 되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신이 마취가 안 풀리는 거예요. 마취해야 될 때는 마취가 안 됐는데 이미 저는 이제 깨어났는데 하반신이 몇 시간 동안 마취가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에 제가 이제 너무 애를 써가지고 이 양팔목과 발목이 새까맣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완전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체력이 고갈되져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머리에 망치 같은 거 맞으면은 별이 바짝바짝 돌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상당히 잘한 만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자세를 좀 바꾸려고 몸을 약간 일으켰는데 눈앞에 정전기 이 번개불이 전기가 폭발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막 전기가 막 돌면서 아 이게 별 본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눈앞에서 막 폭죽 터지는 것처럼 전기가 막 눈앞에서 돌면서 터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생을 했어요. 소변도 못 보고 막 배는 이제 소변이 꽉 차가지고 이만큼 불러져 있는데 소변을 누고 싶지가 않은 거죠. 튜브를 사용해서 소변을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산부인과다 보니까 7월 17일 날이었고 제가 7월 17일 날 새벽 3시쯤 수술을 마쳤으니까 이제 그때는 에어컨이 저 병원이 지금처럼 다 에어컨이 잘 안 돼 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선풍기 돌리고 하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독실을 쓰는데 여기가 산부인과다 보니까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이제 아기를 놓기 바로 직전에 있는 여자분들이 수술용 가운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막 등이 다 보이고 이러니까 학생 여기 산부인과니까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제가 막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정말 화장실 갈 때 누나나 어머니가 도와줘서 조심스럽게 다녀오는 것 외에는 방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 3일은 막 몸이 너무너무 막 체력이 기진해가지고 힘들었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수술실에 무슨 TV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특히 밤 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낮에도 수시로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밤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 수술실에 누워서 천정을 쳐다보면서 천정에 텍스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리가 똥을 누운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서 천정에 파리똥이 몇 개 있는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저거 파리똥 맞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신영재 저희 아버지보다 1살 미치시니까 아버지 버리실 때는 목사님이셨는데 신영재 자네가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났거나 5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자네는 지금 죽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급성명장이 오면 다 죽었어. 자네는 100년이나 50년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거야.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나은 거라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사가 자네 뱃속에 있는 이제 감염이 된 불필요한 냉장을 제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네의 신앙생활 속에도 내가 목사로서 볼 때 자네는 신앙을 참 잘하는 학생인데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맹장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떼어내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몸조리 잘하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제 제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50년만 먼저 일찍 태어났더라면 나는 18살 나이에 요절하는 거구나. 집에서 뒹굴뒹굴 뒹굴다가 아버지 어머니 배가 아파요. 대굴대굴 뒹굴다가 18살에 죽을 제 인생이었더라.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수술을 하지. 과거에는 왕자라고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대굴대굴대굴 뒹굴다가 죽는 거였거든. 아, 내 인생이 18살에 끝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내 명장을 떼내신 것처럼 나에게서 떼내고 싶은 것이 뭐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지? 그 생각을 이제 골똘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야, 현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맹장 수술은 수술 중에 제일 쉬운 수술, 포경 수술, 남자들 포경 수술과 맹장 수술이 수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술, 30분이면 마치는 수술인데 나는 마취제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하고 막 몸이 반쯤 구부러진 상태로 아버지 어깨에 부축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었던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병원에 와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생수술을 하느라고 왜 그때 마취가 잘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부분적인 국소 마취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마취가 잘 안 되거나 굉장히 빨리 제가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약에 좀 제가 무딘 어떤 체질인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야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인생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론 예수님을 아시게 되고 구원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이 없던 시절에도 어렸을 때부터 꼭 책을 사주셨어요. 그때 이제 월간지 소년중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매달 소년중앙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때의 기쁨이 아버지가 월간중앙 사오는 그날이었어요. 그걸 사오면 그걸 들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글자 하나하나를 거의 암기함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읽는 거예요. 만화도 나오고 과학 상식도 나오고 외국 소식도 나오고 뭐 신비한 미스터리도 나오고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초등학교 때는 그 책을 이제 한 권 사주시면 뭐 한 하루 안에 다 읽고 나머지 한 달 동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서 거의 뭐 암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께서 이제 미국에서 발간하는 세계적인 월간지가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매달 사오셨어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제 아주 세계 유명한 어떤 훌륭한 사람들, 학자들, 경제인들 글도 나오고 또 세계 각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인도에서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호랑이한테 거의 잡혀 죽을 뻔하다가 머리도 물리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수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병원에 수술이 있기 전에 마지막 호에 읽은 것이 그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1985년 9월 달에 멕시코 시티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어떤 소년이 지진 때 무너진 그 건물 틈에
물이 차서 목만 딱 나와 있는데 그 물 속에서 몸이 이제 건물 잔해에 묻혀가지고 구조원들이 구조를 못해서 온 세계가 보는 세계 뉴스로 중계가 계속됐거든요. 그 소년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 얼굴이 점점 검어지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멕시코 대지진에 관한 기사 끝부분에 아마 그 기사를 적으신 분이 천주교 신부였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끝부분에 뭐라고 딱 마치느냐 하면 어, 사랑하는 멕시코 시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진이 일어나기 몇 분 전까지 여러분이 이 큰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믿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딱 몇 분 그 누군가가 땅이 흔들린 것을 내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이렇게 그 기사가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그 멕시코 대지진이 너무나 세계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끔찍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계속 왜 하나 나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는데 그 끝 문장이 딱 기억이 나네. 갑자기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이 멕시코 대지진 난 것처럼 제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종이냐.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명장 수술 마취하면은 간단하게 30분 만에 하는 수술이지만 우리 한 2년 전에 지역이 명장 수술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배를 찢지도 않더라고요. 구멍 3개 딱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튜브와 내어서 제가 수술했을 때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서 명장 수술은 고통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가끔씩 뉴스나 또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찻길 편에 살았는데 가끔씩 기차에 받쳐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그 시체를 가마니 같은 거 덮어놓은 거 자주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잘 덮는다고 덮어놨는데 손이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끔찍하게 죽어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막 그냥 고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손상되고 막 터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며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종인가? 그러면서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나를 값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제 마음속에 이제 주님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격동되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야, 너 나한테 주님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알아? 주님, 주인 주자.
세뇨리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너를 네가 나의 종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기도할 때만 주님 하고 그다음 물론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전도도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 삶 속에. 야, 네가 무슨 나를 주인이라 그래. 넌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넌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 주님이라고 말하지 마. 옛날에는 그 의미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주님 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 세뇨리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던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제 마음이 돌이켜지면서 제가 18살 나이에 그 병실에서 정말 제 마음 중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제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주일날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꼭 예배를 가고 싶었어요. 버스 타고 가서 목사님이 간증할 사람 했는데 제가 이제 구부정한 몸으로 나가서 정말 성도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회개하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제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간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수양회를 하는데 여름 수양회 텐트에 자야 되잖아요. 솔밭에 습기도 많고 선생님이 그 학생은 그런 장소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아직 실밥도 제대로 안 뜯었고 수술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습한 텐트에 지금 비도 오고 이랬는데 가면 잘못하면 염증이 생기면 안 좋다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꼭 가고 싶었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막 의사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고집을 피워서 결국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가서 조심하고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습하지 않게 하고 물 묻지 않게 하고 잘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 저녁에 박국수 목사님께서 정말 어떤 성령에 감동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수양회 제일 첫 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도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괜찮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나름대로 학교 비슷한 교육하는 데 마음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병원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이나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을 모시는 양로원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와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세상은 분명히 죄악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멸망할 텐데 방주를 지어야 돼.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은 심판 아래 멸망했지만 노아와 방주는 심판 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성령에 감동된 모습으로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그 수양회를 참석하기 전에 방금 간증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제 마음이 굉장히 절실했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설교가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복음이다.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복음이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복음 때문에 살게 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 세 가지의 답이 다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러시고는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들이실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날 저녁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 제 개인 간증처럼 특별한 어떤 경험,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남들 다 잘 되는 마취가 안 된다든지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내가 뜻하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을 하나님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신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그 친구가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무엇이 가장 귀중한 거라고 넌 생각하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여 사는 인생처럼 안전하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얀마의 고 김대인 선교사님이 5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김대인 선교사님이 53세에 소천하신 것이 슬픈 마음도 들지만 영광스러운 거죠. 한 선교사가 한 나라에 20년 정도 인생을 들여서 과거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몇 명도 예수님께 인도 못했던 분들이 많는데 수만 명을 불교 나라에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본으로 삼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마음을 다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간증이지
절대로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한국에서 참 기성, 기득권의 교단, 많은 교인들과 또 나름대로의 교세를 확 잡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정말 시기와 모함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정석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진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단 감별산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지도 않고 기도 안 한다. 허구한 날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무슨 회개를 안 합니까? 늘 회개하고 늘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가는 간증을 하고 우리처럼 설교 시간에 감정적인 회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고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막 죄를 지어진다. 어느 목사가 기쁜 소식 선교에 우리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를 강대상에서 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정말 인간적으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 감별사니 목사니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늠한 목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횡령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그와 같은 많은 모함을 받고 계셔도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멕시코만 해도 목회자 협의회에서 중추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 일을 하는 걸 목회자 협회의 목사님들 기뻐하시고 함께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박 목사님의 삶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 쓰시고 계신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신 거예요. 목사님 4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1976년은 목사님이 32살이 되시던 해였는데 젊으신 나이였죠. 54, 64, 74. 76년이면 32인데 대구의 파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제가 그 가까이에 대구 파동 옆에 있는 중동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파동을 잘 압니다. 목사님 교회를 시작했던 그 건물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문 옆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아주 가까웠는데 정말 그 일본식 작은 건물에서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이던 시절에 아직 목사님 하루에 끼니를 하루하루의 양식을 잘 해결 못하시고 목사님과 가족이 굶으실 때가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 선교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섬기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양성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당시 목사님 연세가 32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도 굶으실 때가 아주 빈번할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 모아서 학교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가장 옆에서 목사님을 아끼던 성도들도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도 끼니를 해결 못하실 때가 많아 너무 어렵게 사시는데 정말 떡대 같은 청년들 한국 표현은 정말 인생에 가장 식욕이 왕성하고 잘 먹는 청년들을 모아서 어떻게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이 작은 예배당에 숙소도 없고 예배당에 자면 됩니다. 식당도 없고 예배당에서 밥 먹으면 됩니다. 교실도 없고 이 예배당에서 수업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도 굶으시고 계신데 어떻게 학교를 하신단 말입니까?
목사님을 정말 위하는 분들도 다 목사님 많으셨습니다. 목사님도 굶고 계신데,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마음을 합하셨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6년에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 6명의 입학생들과 더불어서 한국복음선교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현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인데 그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 사모님도 간증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들어봤는데 처음에 사모님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제 도끼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너무 많이 굶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학생들이 굶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시장에 가셔가지고 그 시장에 버린 배추 잎사귀들 이제 쳐내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잎사귀 같은 것들을 다 주워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채 파는 분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그런 거 왜 주스시냐 그거 못 쓰는 거라고. 그래도 이제 그걸 다 주워 오셔가지고 집에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 골라내시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칼로 쳐내시고 그래가지고 막 양념을 해서 김치를 만들 입장이 못 되시니까 백김치처럼 허옇게 그냥 김치 담으셔가지고 막 그런 것으로 막 쌀 넣고 국 끓여서 학생들 먹이시느라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선교학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기쁜 소식 선교회로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 선교의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한국에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들이 정말 한국 전체의 복음이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한국복음 선교학교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89년도 목사님이 45세 되셨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1989년도에 전국에 30개 정도 미만이었어요. 근데 몇몇 교회 외에는 교회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필요들 월세라든지 이걸 겨우겨우 충당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직은 교회들이 약했는데 해외 선교를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89년도에 1호로 독일에 선교사님 보내셨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해외로 보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하기 때문에 물질 공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선교사 가정을 보낼 때 해외에 집 얻어줘야 되고 집세 월세라도 얻어줘야 되고 그 월세 보내줘 기본 생활비 보내줘야 되고 또 비자나 또 영주권 같은 갱신을 도와야 되고 도저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던 시절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선교사님 한 분 보내고 마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저도 그 하나님 뜻을 쫓아서 1995년도에 우리 가족 그때 3명이었죠. 경은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고 이민 가방 5개 들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선교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선교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나면 마실 수 있는 청량 음료,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저희들이 마실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살 돈도 없었고 그 없는 가운데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대중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날이 너무 덥고 목은 막 배짝배짝 마른데 저하고 같이 있던 선교사님도 하루 종일 우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국에 사왔던 옷들이 다 탈색이 돼가지고 색이 탈색이 돼요. 옷이 누렇게 탈색이 되고 소금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바지 밑쪽에 엉덩이 쪽에 막 와이셔츠 뒤에 보면은 하얀 소금 띠가 막 항상 소금이 막 묻어 있는 게 보였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서 한 번은 버스 안에서 누가 콜라를 사 먹는데
정말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 게 마시다가라도 한 모금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음료수를 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다.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송을 받은 제가 선교할 때쯤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파송받아 오시면 1년 안에 최소 10kg 이상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많이 주시는 분들은 15kg씩 1년 만에 무슨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마음에 많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89년부터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96개국에 550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그 선교사님들이 또 신학교를 하셔서 양성된 제자들 1,400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들이 전 세계 96개국에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에 들었으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자.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의 방송국들 섭외를 하면서 또 우리 설교를 들었던 방송국들이 마음을 열심히 해서 전 세계 650개의 TV와 라디오 방송국이 거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집회를 중계해 주기로 하면서 지난 3월 달에 팬데믹 시작되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여러 차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그의 또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30여 개국, 31개국인가 30여 개국의 각 나라의 정상들, 대통령, 국왕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아프리카 같은 쪽에는 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우리가 큰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간 들어서는 이제 목사님이 팔순을 이제 가까이 두시면서 가끔씩 인터넷으로 국내 사역자, 해외 선교사들이 모이면 전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느슨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수고했네 이런 말씀 참 잘하지 않으셨는데 근간 들어서는 목사님 모임 가질 때 정말 맨주먹으로들 가서 정말 어려웠는데 맨주먹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시면서 선교사들이 수고를 해서 오늘 우리가 10억이 넘는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1976년도에 하루 목사님이 드실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목사님을 정말 아끼던 분들도 안 된다고 목사님도 굶으실 때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 가족도 이렇게 굶으시는데 무슨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구 한국복음선교학교 현재의 기쁜 소식 신학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었고 1989년도에 해외 선교를 시작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국내 교회 형편에 굴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96개국에 55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그 선교사들이 또 각국에서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시작하고 제자들 양성해서 1,400여 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여파로 650개가 넘는 TV 라디오 방송국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팬데믹 기간에 10억이 넘는 인구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부풀려도 적당히 부풀려야지 뭔 10억이야. 부풀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이 어떻게 방송했는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정한 세금을 세리들이 받아서 로마에게 내야 되고 자기들도 수입이 필요하니까 로마가 정한 세금 외에 조금 더 세금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같은 동족이지만 저 매국노들, 로마인의 개 같은 놈들,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 헤페델로스 부분이 까놓았으니까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언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작은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1m 50쯤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작은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난쟁이에 가깝다 할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마을로 도시로 오시는데 너무 그분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는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막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고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눈에 띄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그 뭐 사울 왕처럼 삭개오가 키가 한 2m쯤 됐으면 그 당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눈에 띄어서 보였을 텐데 또 키가 너무 작으니까 나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소문으로 듣던 그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 궁리를 한 거 어떻게 하지? 사람은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도시에 들어온 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에 쌓여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저 길로 계속 가신다면 조금 있으면 저쯤 도착하시겠네.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을 파악해가지고 앞질러 가서 많은 사람이 키가 적으니까 그 길목에 나무가 있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어요. 스페인어 성경에는 시꼬모로라고 돼 있는데 이 시꼬모로라는 것은 아프리카산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에요.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로 기어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물론 속옷에 속바지는 입지만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고 올라가면 막 아무리 해도 모양새가 좋지 못하고 다리가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니고데모가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또 뭐 10대 후반에 한참 자라고 신체 조건이 좋은 청년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꽤 됐을 텐데 살도 쪘을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게 참 모양새도 안 나오고 보기도 흉하고 체면도 안 쓰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라가서 이리로 지나가실 거야 하고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눈을 들여서 옥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걸 보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 예수님이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삭개오야 네가 내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구나. 네가 정말 나를 보기를 원했었구나. 원래 예수님은 그날 지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삭개오회와 음식도 드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좀 더 받고 내가 돈을 받은 게 있으면 4배를 더 갚아주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 더 이상 삭개오는 옛날처럼 돈 하나 바라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욕해라. 우리 한국의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나를 욕해라. 개라고 욕해라. 나를 나쁜 놈 욕해라. 그러나 내가 왕처럼 살 거야. 너희들이 욕해도. 그게 이제 삭개오의 인생의 어떤 목표였는데 다 사라지면서 이제 나 이 돈, 이 많은 돈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난 중요하지 않아. 하고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정말 마음의 행복이 가득한 마음의 소망과 빛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시지? 예수님이 요즘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지?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그쪽으로 먼저 달려가셔서 길목을 지키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다가 딱 보고는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삭개오야,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리로 올 줄 알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굉장히 복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곳 멕시코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몇 성도는 삭개오를 본받은 성도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살피고 앞질러 쫓아가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복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센터 부지 2200평이 되는 땅이 소득세 포함해서 7억 3천만 원쯤 되는데 그것을 몇몇 현지인 멕시코 형제 자매들이 다 물질을 들였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7억이 넘는 물질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돈 많다라는 분들도 이런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나 저기 갈래. 나 그분을 보고 싶어. 나 그분을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분들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놀랍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남은 인생도 정말 여러분들 멕시코에 아까 지금 니카라가 마나가에 있는 홍강은 형제가 한인들 이야기 하셨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외에도 지금 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군유스코 대학생 자원회의 봉사단 출신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신앙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오늘 홍강은 형제가 이야기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가는 많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한국에 비해서 주말 되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동료들 다 어디 교회로 또 좋은 데로 관광 가고 놀러 가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라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휴가 기간에 나오면은 잘 놀지도 못했는데 돈 좀 챙겨서 멕시코 좋은 곳, 중남미 좋은 곳, 여건이 좀 들어오면 유럽까지 그렇게 지내고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없는 예수님 모르는 한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처럼 삭개오를 좀 본받는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로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키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님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앞질러 가서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야 삭개오야,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원래는 빨리 지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잘난다. 나 오늘 저녁에 너하고 저녁 먹을란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련다. 삭개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또 멕시코에 좋은 휴가철 되면 안 믿는 직원들 보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인들 몇몇 안 되지만 목사님 우리가 여기 우리 도시에 또는 어떤 도시에 좀 괜찮은 곳인데 호텔 우리 회비 조금씩 모아가지고 장소 빌려서라도 이번 연휴에 한 이틀 정도 우리 미니 수양회도 하고 오후에는 관광도 하고 놀기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놀지도 못하고 잘 즐기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보다도 훨씬 더 건전하게 훨씬 더 밝게 기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